믿음으로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향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여 주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준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라고 13절에서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아니 그렇게 마음을 다잡아서 먹고, 아니 심기일전하여서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살고자 마음을 먹는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사람은 사실 본질상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우리로 자기 중심의 삶, 아니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앞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 종이 되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이렇게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직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만이 육체의 욕심, 안목의 정욕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육체의 욕망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육체의 욕망을 정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는 방법밖에 없음을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사는지 아니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 판단의 기준과 근거를 하나하나 우리에게 제시하여 주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아멘. 19절 말씀에서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성경인 개역 개정에는 그냥 육체의 일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원문 말씀을 살펴보면 육체의 일들이라고 이렇게 복수로 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일들은 분명합니다. 여기서 분명하다라는 이 말은 너무나 명확해서 보면 바로 알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누가 보아도 단번에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쉽게 말씀드리면 누구라도 변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이라는 말은 행위를 가리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악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악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 악한 성품을 통해서 악한 행동들이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그 성품들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적인 타락으로 19절 하반절에 음행과 더러운 것, 그리고 호색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 것인지 아니면 성령을 따라 지금 세상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려면 우리 마음이 어떤 것들로 과연 채워져 있는지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잠언 기자는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에서 성적인 타락과 문란함이 가득하다라고 바울은 지적을 합니다. 여기서 음행은 일반적으로 보면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벗어난 성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드라마나 때로는 영화 등에서 보면 불륜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니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니 성경은 음행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172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0절 하반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음행은 반드시 도덕적인 타락을 가져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음행 다음에 더러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은 비정상적인 성적 행위들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바로 동성애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호색입니다. 호색은 노골적이고 그리고 거리낌 없이 성적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을 탐닉하면서도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바로 호색입니다. 그러니까 호색은 음행과 더러움이 계속적으로 반복된 그러한 결과로 나타나지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육체의 일을 언급하면서 성적인 타락에 관한 세 가지 사항을 먼저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성적 타락이 가장 쉽게 빠질 수 있는 육체의 일이기 때문이며, 또한 오늘날 사단이 가장 잘 사용하는 무기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 타락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우상 숭배와 주술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그렇게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왜 우상을 섬기겠습니까? 아니,
자기의 욕심,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섬긴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상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우상의 특징은 첫째, 그 누구에게도 책망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한없이 졸라대도, 아니 잘못된 것을 간구해도 전혀 책망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상 앞에서 구걸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욕심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적용하여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성경대로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술은 악물이나 또는 요란한 주문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리고 정신을 쏙 빼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무당이나 주술사들은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을 자기 말대로 움직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술이나 때로는 약물 그리고 향 등을 사용하여서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그리고 요란하고 반복적인 말로 주문을 외우도록,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하도록, 아니 오직 자신의 말대로만 그렇게 움직이도록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행위를 바로 주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20절 하반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범할 수 있는 그런 잘못들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산다고 이렇게 말할 때 중요하게 점검해 보아야 할 부분은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바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가까운 사람이 누구인지,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 먼저 잘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는 원수 맺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해결되지 아니하는 갈등을 적대감으로 바꾸는 것, 때로는 증오로 바꾸어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다 보면 때로 관계가 어그러질 수 있습니다. 아니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는 일들도 생겨나게 되고, 때로는 내가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갈등들이 잘 해결되어지지 아니하고 마음속으로 너 두고 보자라고 그렇게 담아두는 것, 그것이 바로 원수 맺는 것입니다. 누군가와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또 그 갈등을 해소하지 못해 마음에 증오가 생기게 되면 필연적으로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분쟁이란 갈등과 다툼을 의미합니다. 원수 맺는 것에 씨앗인 동시에 또한 그 결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분쟁은 사도 바울 서신에서 자주 등장하는 악덕 중에 하나로서 화평과 반대되는 그런 개념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시기입니다. 내가 가져야 할 것을 다른 사람이 가졌다라고 생각해서 생겨나게 되는 그런 분노함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는 때로 이기심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시기심이 생겨나게 되면 결국에는 분쟁으로 이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 번째는 분냄입니다.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생겨나게 되는 분노, 시기를 말합니다. 단순히 화가 나는 정도가 아니라 화가 계속해서 마음을 자극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 이것을 바로 분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당짓는 것입니다. 당짓는 것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사람들을 유혹해서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안에 있는 증오 그리고 분냄을 풀어서 해소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결국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을 불러 모으게 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매우 미워하시는 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분열함입니다. 이 분열함은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열은 당짓는 것의 결과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기 주장, 자기의 이익이 관철되기 위해서 사람들을 때로는 선동하기도 하고, 아니 불러 모아서 당을 지으며 당연히 공동체에는 다툼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그 결과 분열을 피할 수 없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분열하여서 본류에서 원칙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면 이단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단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지켜야 할 전통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투기입니다. 사실 이 투기는 시기와는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기는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을 못 견뎌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투기는 다른 사람이 이루어 놓은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 때로는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고 즐거워하며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흠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트집을 잡아서 끌어내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투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열 번째가 술 취함과 방탕함입니다. 술 취함이란 술을 과하게 마시는 것, 즉 술에 빠져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방탕함이란 그 술에 취해 행동을 통제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술 취함은 반드시 방탕함으로 이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술을 금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악한 것들을 열거하면서 21절 말씀에서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뿐 아니라 얼마든지 더 많은 것들을 열거해 말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에게 내가 전에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해 이미 너희들에게 충분히 경계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 이제 방탕한 삶에서 벗어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너희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도답게 행동하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생의 사랑이나 안목의 정욕,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그러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21절 하반절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은 구원이 취소되었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습관적으로 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일 리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도대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그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진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22절,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 악한 본성이 행위로, 때로는 말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영혼을 새롭게 해 주시면 그 안에 변화된 성품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성령의 열매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일들을 말하면서 음행부터 시작을 해서 방탕함까지 모두 15가지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육체가 하는 일들은 그 하나하나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15가지 항목 중에서 하나만 범해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전부를 범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서로 다른 성품의 열매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 9가지 성품의 열매들은 모이게 되어지면 성령의 열매를 이루게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포도알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포도송이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에 등장하는 9가지 성품 중에 우리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전부 지켜야만 합니다. 아니, 각각의 성품이 하나의 열매를 이루기 때문에 모두 지켜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열매이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 스스로 노력 그리고 땀의 결과로, 아니 열심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그냥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고 부단히 몸부림치며 또한 애써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수고가, 아니 우리가 수고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을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이러한 열매들을 반드시 맺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백성들 안에 이제 내주에 계셔서 그 성품을 의와 진리의 거룩한 그런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시켜서 만들어 가시는 아름다운 결과물들이 바로 성령의 열매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가장 먼저 중요한 열매는 바로 속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아가페로 표현되는 사랑은 자기 희생적이며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그런 사랑을 말합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입증하신 그 사랑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말라기 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이 물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이나 침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그리고 신약의 마태복음으로 넘어지는 이 신구약 중간 이 사이가 바로 400년의 기간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을 깨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시기까지 하며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그런 아가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제는 그 사랑을 일상의 삶을 통해서, 아니 삶의 터전 현장 가운데서 실천하며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그러면서 34절 말씀에 보면 또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당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 2절 상반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성령 안에서만 행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이후 등장하는 8가지의 열매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말하는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입니다. 세상에도 기쁨이 존재합니다. 보통은 세상에서 일이 계획대로 잘 되었거나 또는 물질적으로 부유해졌거나 아니 평안해졌을 때 사람들은 흔히 기쁘다, 즐겁다라고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기쁨, 이 즐거움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기쁨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므로 오는 기쁨입니다. 즉 구원의 은혜 안에서 환경을 초월해서 누리게 되는 기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즉 여인이 해산할 때가 되면 고통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서 근심하게 되어지나 그 아이를 낳은 이후에 그 아이로 인해서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잊어버렸다라는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희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삶의 모든 것이 부족할지라도, 아니 심지어 고난 중에 자신이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를 죄와 죽음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덮어주심의 은혜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참된 기쁨과 행복 그리고 감사의 삶을 일상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화평, 즉 평안을 의미합니다.
이 화평은 히브리어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입니다. 즉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됨으로 인해 오는 그러한 평안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깨달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서게 되면 이제 우리는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도 바르게 되어지고 삶의 평강과 평안이 임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정과 교회에서, 때로는 직장과 세상 속에서 좋은 관계를 맺으며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죄와 고난 가운데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이러한 화평, 아니 평강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공의로 온 우주 세상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그리고 주관하시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화평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오래 참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가 바로 오래 참음, 즉 인내를 말합니다. 말 그대로 화가 나는 상황 가운데 속에서 그것을 참아내는 것, 그리고 관용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시대의 사람들은 흔히 참고 견디는 것을 약자나 하는 일로 그렇게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히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사람들을 향해 분노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인내하지 아니하며 용납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인내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철저하게 붙들려 살아가게 되었음을 말해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자비를 말합니다. 자비는 다른 사람의 약함, 즉 한계, 허물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친절로 바꾸어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웃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친절을 베풀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와 친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항상 친절을 베풀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행동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일하심을 통해 자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덕목은 바로 양선입니다. 착함, 때로는 선행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양선은 자비의 결과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한계 그리고 약함은 이해하는 눈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돕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충성입니다. 충성은 신실함으로도 번역될 수 있고 그리고 믿음으로도 번역되어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언제나 거짓이 없는 신실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 성도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아니 일상의 삶 가운데 현장 가운데 속에서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확신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충성과 성령 충만은 늘
항상 붙어 다니게 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충성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8번째는 온유를 의미합니다. 부드러움, 때로는 신사다움을 뜻하기도 합니다. 온유는 예수님께서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던 성품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온유는 사랑과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복하고 그리고 복종하고자 한 마음이 함께 더불어 있는 것입니다. 예, 때로는 아니오가 분명한 것을 의미합니다. 겸손해서 남을 먼저 살피지만 복음 진리의 말씀 안에서 아닌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절제를 말합니다. 이는 자기를 억제할 수 있는 능력으로 치우치지 아니함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죄의 유혹, 아니 우리의 잘못된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자기 자신의 멋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이 맺는 9가지의 덕목들을 말한 이후에 이 같은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23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 어느 것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서 왜 이처럼 율법주의를 제거하려고 애쓰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대학생이 된 사람에게 초등학교 교과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율법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그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삶 가운데 반드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맺는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10페이지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20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열매만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증명해 준다라는 이 사실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고,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일상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맺어지는 그 성령의 열매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기를 희망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좋은 열매 맺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 때,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 때 우리의 삶에 어떠한 열매가 맺혀지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하였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여서 좋은 열매 맺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순종하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